받아들여지는 그런 북미와 유럽의 기독교권이 어느샌가 선교의 현장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교도 사회로 기독교 문화가 더 이상 일반적이지 않은 사회로 바뀌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20세기 후반의 선교학자들이 발견해내게 된 겁니다. 대표적인 건 영국의 선교사였던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에서 선교를 했거든요. 평생. 그러니까 인도를 가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도는 다신교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이교도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개종하고 이런 일들을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서 은퇴하게 돼서 자신의 모국인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가서 레슬리 뉴비긴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영국 사회가 인도 사회가 별로 다르지 않더라는 걸 발견하는 거죠. 가보니까 교회는 다 술집에 팔려가 버렸고요. 더 이상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기독교 문화 자체가 사회 전반적인 문화로 자리 잡지 않고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고 버스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의 광고를 붙여놓은 버스들이 런던 시내를 오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국은 이제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영국도 선교의 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미셔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이제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교회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갔을 때 선교적인 교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개종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국 사람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소개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회심하게 되는 이런 선교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아서 이 미셔널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미셔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선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교회와 교회의 활동을 모두 형성해주고 규정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다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을 잘 이렇게 돌보고 잘 양육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면 됐어요. 전도라고 하는 것, 선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북미 사회나 유럽 사회에서는 필요가 없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북미나 서구 유럽 사회가 이제는 전도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나가서. 그래서 그런 교회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선교적인 접근, 또 선교적인 교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단지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철치 멤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전도하고 선교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파송해내는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선교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선교신학적인 얘기라서 사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선교는 영어로 미션이잖아요. 미션, 선교라는 말이기도 하고 사명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미시오라고 하는 라틴어, 미션의 어원이 되는 미시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보냈다. 자, 그래서 선교다라고 하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의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콜링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콜링을 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사명을 가지고 샌딩, 보내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걸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유럽 사회에서는 더 이상 콜링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태어나면, 우리가 모태신학 얘기하듯이 그냥 태어나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콜링이라는 게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회심이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은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신이 없는 사람의 대명사처럼 지금 우리가 모태신앙을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이제 모태신앙인 분들 같이 만나보면 늘 하는 얘기가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믿음이 약해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콜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태신앙이지만 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분명히 영접한 고백.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콜링이 명확해야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냥 처치 멤버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하면서 1년에 한두 번은 주일 설교를 하고 나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영접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꼭 드립니다. 내일도 제가 설교하고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경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콜링을 경험한 경험이 없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고백해야만 내게 콜링에 대한 경험이 되는 거고요. 이미 고백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콜링. 그러니까 분명한 콜링이 있어야 되고요. 자, 분명한 콜링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분명한 콜링이 없으면 세상 속에 가면 다 동화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분명한 콜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만 그냥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명을 갖고 샌딩, 보내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미시오,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남선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각 지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들을 가지고 지회 속에서 사람 선교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미션,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장과 여러분의 이웃과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보내진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사실 우리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축이 분명하게 잘 세워져 있어야만 선교 공동체, 선교회가 정확하게 이 역할들을 아주 강력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콜링이 분명한가, 샌딩이 분명한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확인과 동시에 내가 보내진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떤 삶, 어떤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두 축을 분명히 붙잡고 있으면 우리 선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울타리를 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넘어야 되는데요. 그 울타리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넘어야 되는 울타리가 뭐냐면 자신이라고 합니다. 자기.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뛰어넘는 모든 것 다 선교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계속 이렇게 울타리를 이렇게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뛰어넘고요.
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뛰어넘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뛰어넘고 이걸 자꾸 뛰어넘어야 우리가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타자지향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뭐냐면 자기사랑입니다. 자기사랑. 한마디로 죄가 뭐냐라고 하면 자기를 사랑하되 끔찍하게 사랑하는 게 자기사랑. 이게 말세 집안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 내 자식, 내 부모, 부부, 마땅히 사랑해야 될 관계 속에서도 나를 더 사랑하니까요. 그런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자기 사랑으로 빠진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죄악된 본성이에요. 이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요.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자기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권력을 사랑하고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까지 내팽개치게 됩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자기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완전한 사랑, 거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죠. 죄인은 끊임없이 자신을 사랑하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는 가장 끝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다. 이걸 실천할 수 있으면 율법과 선지자를 다 이뤘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뛰어넘는 죄악된 본성이 자기를 뛰어넘어서 타자를 지향해서 나가는 그리고 결국은 그걸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선교적인 실천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선교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선교적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좀 정리가 되셨죠?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선교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울타리를 뛰어넘고 계속해서 우리가 자기를 뛰어넘어서 타인을 향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이게 선교적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개념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리더십, 말 그대로 이끌다라고 하는 거죠. 이끌다. 자, 그래서 리더십 써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나 목적을 향해 사람들이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역량 또는 영향력을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자, 어렵진 않으시죠?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리더십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리더십이 좀 다르더라고요.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 리더십의 개념을 가지고 사회에 가서 적용을 해보려고 하면 자꾸 부딪혀요. 저도 이제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는데 세상에 가서 자꾸 접목을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됩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이 부분을 찾아보고 좀 연구해보고 하다가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서 말씀을 제가 찾았어요.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에 다스리는 자들은 군림하기를 좋아하고 은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세상의 리더십은 뭐냐면 약한 사람들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갑질을 한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리더십의 특징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억압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은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내 덕이야. 내가 힘 좀 썼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세상적인 리더십의 위치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랍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요. 적어도 크리스천 리더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리더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게 대전제입니다. 아, 크리스천 리더십은 세속적인 리더십과는 다르구나.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크리스천 리더십을 설명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섬기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상에서도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자,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리더십 책을 꽤 여러 번 읽었는데